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관해서 우리 세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이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카할은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딱딱한 어떤 건물이나 굳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영가족이 된 것이죠.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요즘 혼자 사는 청년, 독거노인, 독거가구의 인구가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가족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마치 백화점처럼 교회 쇼핑을 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익명성에 가려져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대가족을 한번 보세요.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앵앵거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재생산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순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역기능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단절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로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지 않고 관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집에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새 가족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견배와 찬양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아주 유익한 배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 훈련생들이 함께 지내는데요. 거기에는 영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전국 각 지방에서 온 선교사 훈련생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사람의 특성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끼리끼리 모이고요. 밥을 먹어도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그 선교 훈련 시키는 담당 선교사님이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자꾸 친한 사람들하고만 다니느냐? 친하지
아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친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낙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자질을 갖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늦잠 자느라 새벽에 한 번은 늦게 가서 지각을 했어요. 벌점을 받게 되고 선교사님이 불러서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벌이냐, 너는 공동체 안에 그때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찾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줘라, 티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찾아가서 같이 밥 먹을래?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고 또 그 리포트를 선교사님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저랑 평소에 좀 결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사람도요,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웰컴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좀 다르다는 사람도요, 가까이 가서 교제해 보니까 제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터를 내렸는데요, 그때 두 부류의 선교사였어요. 한 부류의 선교사님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은요,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선교사님들, 여러분 한번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순교하기까지 적극적이었어요. 내지 선교사로 들어갔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됐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가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 가족에 세대주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맨 후반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것은 원어로 오이케이오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우스홀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버지 되신다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의 권속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신앙이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참 히트쳤던, 몇 년 전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쓴 시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시라는 거죠. 오늘날 아빠들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느라 자녀들 얼굴 볼 새가 없는 거죠. 젊은 시절 아이들과 보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은퇴 후에 돌아왔을 때는 빈둥지, 다들 서먹서먹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 초등학생의 시를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좀 대입해서 저희가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중직자들이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교인들이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신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 설교하고, 눈에 보이는 장로님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교인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껍데기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활동과 행사는 많고 크고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그 안에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변에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저는 나에게 허락한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곁눈질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시간, 이 예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꼬마가 간과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일터로 가서 피땀 흘리며 일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귀한 신앙생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는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성장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21절 초반에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가고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죠. 또 22절 후반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독교는 함께의 종교예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성,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ecoming입니다. 우리는 이미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괜찮으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있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공사장이 많습니다. 신도시라서 그렇죠. 근데 공사장에 가보면 너무 복잡해요. 막 자재들이 쌓여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도배도 안 돼 있고 불도 안 달려 있고 참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인테리어가 다 되면 가구들이 들어오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인 존재예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보 안에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 아니고 이룬 사람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이 짓담한 건물이잖아요. 강원도에 10년 넘게 방치된 호텔 건물이 있는데 주민들이 제발 저것 좀 철거해달라고 하지만 유치권 문제로
손은 못 건드립니다. 또 강원도 경북에 큰 불이 나가지고 가보면요, 타다만 나무들이 얼마나 추한지 다 뿌리째 뽑고 새 나무를 심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중간에 낙심에 떨어지면 너무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예전 성경에 침륜 당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그만둔 사람, 성령 충만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포기한 사람, 삶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에 얕은 지식이 있으니까 알기는 잘 아는데 안티크리스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까요?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나가는 운동선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 얻으시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빠지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한국 CCC 설립자인 김중건 목사님이 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주옥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백문백답이라는 설교였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한 가지 답을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남북 통일의 키는 누구입니까? 나라 부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까? 100개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적으로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쓰러지시길 바랍니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컨대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파트너 모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루면 내가 했다고 교만해지지만, 실패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해답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가 없으니 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내가 문제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이 예수님이 빠지면요, 지옥같이 느껴지죠. 서로 싸울 때 너와 내가 충돌하는데 내가 널 고쳐야 하고, 화나면 화내고, 내가 시키면 상대방이 말 들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그렇게 점점 지옥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좀 기다리라. 그럼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정이 천국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가족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이 가족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요. 3번째, 우리 신앙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겨 문제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100가지 문제를 만나도 삶의 정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